지금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당시 149주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순서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연교를 심하시는 박종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천년을 가난과 한 참 세계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쓰시려고 저희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우리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뚜렷한 기독교 국정 철학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우뚝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역사에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오해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왔으나, 최근에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역사가 가르쳐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조국 독립을 위하여 한 생애를 얼마나 헌신하였던가를 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국전쟁 기적의 시작 같은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역사가 바로 알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통일, 복음통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민족 복음을 이루고 세계 선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가 원천 차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이 이념과 계층과 지방을 떠나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며 깨끗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00년 전 아무런 존재감 없이 힘없게 살아낸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미국,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열망하에 오랜 세월 기도 끝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좀 닮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역사가 있기까지 수고한 순국 선녀들과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이제 나라 사랑, 결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은 포항중앙교회 독충현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로의 말씀입니다. 구약 938쪽입니다. 배부된 수선지 순서지 우편을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종언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년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펜젤러 합창단이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삼천리 남도 은수강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께서는 최근에 국민적인 그런 호응을 받고 있는 건국 전쟁을 이미 관람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날 즈음에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 또는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국전쟁,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탄신 149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궁구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24장 13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남 지혜를 얻은 의인이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남을 여러 가지로 평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존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남 건국 대통령이야말로 지혜를 얻은 의인이셨음에 틀림이 없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역시 우남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런 기회, 그런 자리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인가를 볼 때에 한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2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는 그 미래가 있겠고 그 장래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의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송이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기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이와 같은 줄을 내가 알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그 영혼에는 마치 꿀 또는 송이꿀을 먹을 때 그것이 입에 달고 건강에 좋은 것처럼 내 영혼에게 지혜가 이와 같은 줄로 알라. 이것을 얻으면 곧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얻은 의인이 되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일단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꿀이 송이꿀이 우리 몸에 우리 입에 달고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지혜를 얻은 의인의 삶을 표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반에 삶을 스위트하게 하고 뭔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를 얻은 의인의 모습은 꼭 우남 건국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반영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지혜를 정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를 얻은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식과 지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식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위대한 천재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2살 때 도동으로 이사를 오신
우남께서는요, 불과 6살 나이쯤 되었을 때 천자문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고요. 이름하여 사람들은 우남을 가리켜 천재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7살 때쯤 되었을 때는 통감을 띄웠고, 나이 18살이 되기 전에 중국의 고전인 칠서를 다 마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칠서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중용, 논어, 맹자, 대학, 시전, 서전, 그리고 주역 이렇게 꼽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중국의 고전을 다 마스터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셨는데, 어렸을 때만 천재소년으로 일컬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성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밀사의 자격으로 미국에 가신 다음에 1904년이 되겠죠. 1905년에 4월 23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신 햄린 목사님의 추천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셨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으셨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브리스톨 대학에서 PhD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만 35세가 되시기 전에 불과 5년도 채 걸리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미국의 그 유수한 최고의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초유의 역사요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토록 지혜를 얻은 의인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그 미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남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이 기대했었던 그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남의 정신을 편의상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먼저 우남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정신 중에 정신은 바로 경천애인의 기독 정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성 감옥에 계실 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셨다는 말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생 성경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고 전도자로 헌신하셨고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날 기독교 조선 남부대회가 이곳 정동교육교에서 열렸을 때에 우남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였고 교회에서 성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던 중에 우남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매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토대로 반석으로 삼아 의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 곧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우남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민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기독 정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남에 관한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 흔히 반공포로석방, 반공포로석방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불과 휴전이었던 한 달여 그 앞두고서 반공포로 석방을 결행을 하셨는데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한 우남에게 항의하려 하여 추궁하려 하여서 특사단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추궁하면서 남북의 휴전 협정을 좀 반대하지 말고 협력하도록 그를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찾아온 그들에게 우남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반공포로들을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광명의 이 땅에 머물게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번 조처를 감행하였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천 애인의 신앙 기독 정신을 가지고 반공포로 27,388명을 북한 공산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산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명의 이 땅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공방을 당하여도 대통령으로서의 직권과 책임을 지고 명령을 내리신 결과 경천 애인의 기독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와 풍요한 삶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남의 정신은 경천의 기독 정신일 뿐만 아니라 멸사봉공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독립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남과의 관계가 편치 않은 적이 많았던 까닭에 그들이 뭔가 비하하는 쪽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요. 참으로 그런 점잖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협력자다. 협력자이긴 한데 상당히 골치 아프고 다루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립정신의 이야기는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22살에 배제학당을 졸업하실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 영어로 하셨는데 연설의 제목이 뭘까?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근 6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실 때에 1904년에 내놓은 저술이 바로 독립정신이었습니다. 독립정신 중에 우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립을 보존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멸사봉공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으시면서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남의 정신은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건국정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일생에 헌신하신 것, 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해 본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갖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불행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남의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 주신 그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까닭에 오늘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평화와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로 인용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 했어요. 하나는 정신이라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칼이라는 힘인데 언제나 분명한 것은 정신의 힘이 칼의 힘을 정복해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칼의 힘을 정복하기까지 우남은 정신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까닭에 할렐루야.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이만큼 건실하게 발전해 부흥의 역사, 번영의 역사를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족에게 특별히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 주신 소망과 평안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남에 꿈꾸었던 그 나라의 미래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복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남의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국민적인 민족적인 도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는요 그 장래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잠언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인수 박사님과 여러 해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눌 때 이인수 박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생애야말로 실전팔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남의 생애 7전팔기의 생애였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면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소박한 꿈대로 한다면 한 번도 안 넘어지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멸사봉공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7번씩이나 넘어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남의 생애는 7전팔기의 삶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7번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좌절, 완전한 몰락, 절대 재기 불능한 상태의 지경과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7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끝내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노아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마저도 실패의 경험을, 실수의 허물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고 그를 반석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극찬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 질주해 가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의 이 대단한 인물들도 넘어짐의 좌절과 실패, 실수의 그런 범과를 범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남께서도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 넘어짐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이도영 선생께서 운암에 관하여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농단의 발행이셨고 하는 불업의 총무를 지내셨고 조선역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분은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시기를 당했습니다. 공산 진영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민족 진영 중에서라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탁월한 예지와 지도력에 시기와 반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반대와 도전을 받으면서 결국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영국의 지배에 반항하여 독립전쟁을 치르고 미국을 세웠던 워싱턴만큼이나 위대한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워싱턴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도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워싱턴은 영국 한 나라만을 상대로 싸웠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일본, 미국, 소련과 맞서 싸웠고 독립을 쟁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탄신 149주년을 기리는 운암의 생애여 헌신된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방해를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해방된 다음에 신탁 통치를 하겠노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 나라는 제대로 재구실할 만한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반대했죠.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좌와 우가 합하여 뭔가 겉으로 좋게 볼 때는 뭔가 통일된 하나를 만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행할 때 반대가 오죽했겠습니까? 포로 석방했을 때 세계가 경락했습니다. 사방에서 질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미국에 노발대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토지개혁이 이게 쉽게 되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반대와 방해, 시기와 질투에 무릅쓰고 출전하셨지만 8기의 역사를 이룬 까닭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운암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는지, 북한에 목사가 있고 신앙인들이 있는지共産당 교회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운암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고 반공포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풍요롭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 또 함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의인도 지혜를 얻은 의인도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운암께서는 수많은 외부적인 반대와 도전과 방해 때문에 전국적인 파업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거 수없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외부적인 그런 시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뭔가 갈등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인하여 실수한 적도 있으셨지만 실전팔계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다수의 그런 시련과 도전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는 실전팔계의 역사를 계속하도록 운암의 꿈과 운암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엎드려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뉴데일리 대표이사신 인복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한번 따라하실까요? 독재자가 아니라 독주자였다. 그들을 스탈린에 의하여 북한 사람들 공산당들의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허수아비 꼭두가시로 그리고 독재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세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이 찌들도록 좌파 정권에서 교육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켜 놨습니다만은 이승만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고 독주자였다. 독주자의 뜻이 뭡니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며 홀로 달려나가는 사람이다. 맞는 말씀이죠.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간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이 땅에 149주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운암 지혜를 얻은 의인의 정신을 기리고 이 정신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런 운암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149년에 태어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운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유족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병구 대표께서 나오셔서 유족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우리 독립을 이뤄내시고 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저의 행복도 바라실 겁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계시고 가장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년이면은 150주년 탄생 기념일이고 가신 지 60주년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1975년에 허정 과도수반을 초대회장으로 내년이면 50주년 반세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부를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대한민국 육군 각종 장교 전우회 여러분들 이 밑에로 모두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그리고 김유광 부회장님 나와주시고요. 신발 벗고 올라오시기가 좀 거북하시니까 밑에가 나을 듯 싶습니다. 자, 회장께서 이장흠 장군님 어떤 쪽에 계시죠? 우선 감사장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전달하시죠. 높이 들으시고요.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7천여만 원의 수금을 기념사업회에 기념 촬영을 합니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각종 장교단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기념사표를 원합니다. 우리 박재영 상임고문도 나와 계시고 고맙습니다. 네. 윤덕순 상임고문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나오시죠. 잠시 조혜자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조혜자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너희 시아버지도 곧 영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200여 년 만에 영웅이 됐는데 너희 시아버지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거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며느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자, 기념 촬영 다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장 전달하겠습니다. 자, 감사장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장, 대한민국 육군 갑종장교 전후회 육군 갑종장교단은 1950년 창설된 이래 4만 5천여 명의 임관, 6.25 전쟁 때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해 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하였으며 양대 전쟁 중 약 1,000여 명의 전상 가운데 국가 유공자 2만 5천 명, 무공수능자 만여 명을 배출했고 전후에는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와 번영의 헌신, 선진 강국 건설에 앞장서 오던 중 특히 국부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음하여 회장 이장흥 장관을 비롯한 560여 명의 회원이 7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본 기념사업에 기부함으로써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에 귀한 바 지대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권영세 대도 3월 1일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게 되면 나가실 때 떡을 한 800명 정도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탄신일이잖아요. 떡도 준비됐고 물도 준비됐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드리는 것보다는 가실 때 받아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빠짐없이 다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 임원 여러분들은 옆방에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쪽 방으로 이동해서 함께 오늘 정기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래전에 이승만 연구원을 만들어 주신 네 자매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세상을 떠날 때 네 자매가 똑같은 시간에 이 화장에 와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따님 최송옥 여사께서 집을 30-40년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승만 연구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날 내겠습니다. 최성원 고문께서는 올해 겨우 94살밖에 안 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끝으로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미 영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장호 감독께서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 하보만의 약속을 5월 말 늦어도 5월 말 6월 초에 시사회를 갖고 마지막 촬영 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손환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직 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유지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김윤 사업회와 이게 모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